사도행전 10장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이방인 교회 이렇게 한번 붙여봅니다. 가이사라면은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가 아주 별장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됐든지 아니면 헤롯 왕이라 하더라도 보통 되는 그 휴양지 그쪽에가 있다가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으면 오고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갑자기 교회가 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가 가서 전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부대는 이제 로마를 그 당시에 이제 이달리아 부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게 이제 유대교화 됐다는 얘기인데요. 유대인들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 세 가지를 경건의 덕목으로 살고 있었고, 하나 더 붙인다면 노동이 있었죠. 기도는 이제 육신으로 하면은 노동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신실한, 어떻게 하다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나 되는 사람이 그 유대교화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아주 음식도 정갈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주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한테는 따돌림을 받았지만 정말 로마에 있던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며느리를 얻으면 이런 데서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인들을 많이 며느리를 데려가가지고 그 며느리들이 이제 로마의 그 고위 관직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서 남편을 변화시키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다고 구전에 전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부족한 건 없지만 유대교에 이제 생각이 있다면 유대교가 얼마나 그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건데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고넬료를 변화시켜서 구약에서 드디어 변화되어 신약에 해당하는 기독교인화 시키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오늘날도 성지순례에 가려면 이 집이 있다고 거기에 성지순례의 발길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요바라는 데가 지금도 거기에 이 무두장이 이제 구두 만드는 구두가 아니라 가죽을 만드는 그런 가죽장이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3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까 고넬료는 9시니까 3시 기도고요. 여기는 6시면은 12시, 그러니까 점심시간 기도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전에 성경에는 이것을 비몽사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엑스타시입니다. 뭐 요즘 젊은 애들이 뭐 마약을 하고 뭐 이러면 엑스타시 이런 얘기 하죠. 그 엑스타시가 헬라어 원어는 이제 황홀, 비몽사몽. 그러니까 자기 의지나 자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영은 각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주고받고 대화는 합니다. 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4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직
그 유대교의 그런 전통이나 이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죠. 예, 그 쉽지 않습니다. 예, 사도 바울 때도 보면은 회당에 가서 계속 전도를 하는데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그래도 쉬워요. 이방인한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메시아관에다가 예수님만 접목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할례라든가 이런 거, 율법 이런 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하고 예수님을 믿자. 그러면 더 은혜다. 이렇게 이제 손 할례당이죠, 그게. 이게 베드로도 이제 음식에 대해서 아직 자유하지 않습니다. 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엄청난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구약 율법의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정한 짐승 이런 거 없다 하고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 물론 여기서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에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그냥 숨 쉬는 동물이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정한 음식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은 깨끗하다. 이제 신약 시대가 됐고 예수님이 속죄를 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끼칠 그런 대속을 행했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이제 차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이거 베드로가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예, 베드로가 먹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성경을 볼 텐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지 않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방인에게 복음 선포를 자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의적으로는 억지로 시키면 하더라도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면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이 부정하다 그러면서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을 때 이제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그 이방인으로 안 나가니까 사도들을 골라다가 자꾸 감옥에 가두고 순교시키니까 베드로가 그 뒤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 그런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게 꼭 어떤 음식에서 자유하다. 그리고 성경을 그냥 반쪽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 돼지고기나 뭐나 막 먹어도 된다. 막 이렇게 억지로 갖다 붙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유하신 거지요.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예, 베드로는 안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가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안 먹었는데도 이제 깨름직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율법은 지켰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과거 거는 지키고 현재 거는 거역하는 현재성은 거역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밖에서 찾아왔다. 이 2사람이 이제 아까는 3사람인데 여기서는 이제 2사람이라 이런 것은 우리의 구원의 어떤 교리를 어긋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2사람이든 3사람이든 이제 한 명은 또 딴 데 떨어져 있나 보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금 하인 2라고 부하 1를 보냈기 때문에 이 부하는 이제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은 아마 멀찍이서 지금 망을 보든지 아니면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로마 그런 병사의 복장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2사람이 간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그런 걸 가지고 앞뒤가 안 맞냐 틀린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참 이 백부장이 성경에는 변화된 백부장 많이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오는 백부장이 이제 야이로라는 그런 백부장이 나오는가 하면 여기 이제 고넬료가 가이사라의 항구 도시에 거기를 지키는 백부장이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압송할 때 율리오라는 또 백부장이 나오는데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율리오일 겁니다. 왜냐면 풍랑 많은 배 도망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꼭 갇혀가지고 몰타섬에 가서 막 부흥 집회도 하고 이런 데 다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좀 편하게 군인 한 사람만 보내서 집을 지키게 하면서 셋집에서 감옥도 아니고 마음껏 전도도 하고 신방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기도 이제 고넬료가 아주 성경에 아주 크게 칭찬받는 그런 백부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갑니다. 그 집에.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아까 3명 왔죠. 베드로 있죠. 이제 여기 요바에서 형제들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들이 한 6명 된다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것 때문에 청문회를 당합니다. 그때 청문회 당할 때 나만 얘기를 갔다면 내가 어떤 주관적인 그런 게 사로잡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증인도 있다면서 한 6명이 같이 고넬료한테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게 사도의 겸손이죠. 사람들이 칭송을 하면은 그때부터 너희들은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그때부터 근신하고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교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게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은 밖에 있던 다 똑같습니다. 그게 사람의 이제 육신적인 생각인데요. 여기 이제 나중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2번이나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경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지 마라. 나도 너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못하게 하는데 그게 믿음이 있는 자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덕목입니다. 겸손. 그래서 우리나라 겸손하면 한경지 목사님이 아주 대표적이죠. 방질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베드로 보면 다 깜짝 놀라며 일으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막 제우스다 이러면서 그에게 막 경배하고 바나바한테 쓰쓰다 이러면서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이러지 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 하느냐고 깜짝 놀라는 것을 BCD 안디옥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리스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하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식 기도를 하는데 구시는 오후 3시라고 그랬습니다. 저녁 기도. 이들은 이제 6시면 하루가 마감되니까 저녁 기도가 3시에 시작이 되는 거죠.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일을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된 성도의 자세죠. 지금 베드로 앞에서 육신의 눈으로는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란데오 하나님 면전에 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는데요. 친구고 친척이고 있는 대로 오라고 그러니까 다 모였습니다. 이게 고넬료의 인간성이죠. 얼마나 사람이 신실하면 그렇게 친구나 친척은 아무리 백부장이라도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쫄병들이야 뭐야 그러면 다 모이겠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그다음에 온 유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의인이다 하는 것을 부하들 입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걸 깨달았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았으면 각 나라, 그러니까 열국입니다. 이게 구약의 성경에는 열국. 열국을 다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취한다. 그리고 그 인종이나 나라나 이 아무 구분 없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신약시대입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을 1대1로 대하시는 신약시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일이 끝난 뒤에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유대교인이지만 예수님 이 사역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안 퍼진 데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경에 다 퍼졌고 심지어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동서남북에서 온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듣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운동 집안에 소문이 엄청 났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38절인데요. 10장 38절이 이게 아주 요절입니다.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하면서 병을 나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선한 일을 한 것이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nointed with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esus Christ한테 Jesus of Nazareth with the Holy Spirit and power. 그래서 anointed with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듯 한 게 아니라 기름을 그냥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예수님의 그 능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신약 시대의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했고 구약에는 그것을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신약 성경에서 한 3군데 정도 성령 충만 대신에 기름 부음 이렇게 기록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또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요. 인치는 것도 사실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 충만과 이런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치는 사건 뒤에는 항상 평상시에는 당하지 않은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도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깐 하고 천사한테 동작 그만 시켜놓고 와서 인을 칩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들한테 이제 멸해라 했을 때 인친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째 인재양 전에 잠깐 하면서 인을 친 뒤에 그게 이제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 완전 수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을 친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이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요한계시록에도 그 뒤에 흰옷 입은 많은 사람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숫자는 구원받은 숫자들은 셀 수 없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제한적이나마 하나님이 계획했던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 명은 유대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일어나겠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시계가 어디까지 시간이 와 있는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키포인트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다. 이거를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은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 건데 그 속성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듀나미스, 능력이라는 겁니다. 헬라에는 이 능력이나 파워를 나타내는 이 단어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듀나미스라는 거, 그 다음에 엑수시아는 이제 권세 이런 것이고, 근데 에네르기는 그것이 이제 육신의 힘으로 표현됐을 때 에네르기, 이래서 듀나미스, 엑수시아, 에네르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의 믿는 자들의 그 능력을, 힘을, 파워를 기록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서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부활한 게 아니죠. 자신의 힘으로 부활했다면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기절했다 깨어났다 페인팅했다 깨어났다 이따위 소리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알아들을 겁니다. 이게 구약에 얘기했던 초림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성령 세례와 충만이 동시에 임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성령 부어주심의 증거가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으로 하나님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통변도 같이 했겠죠. 그러니까 그 방언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한 5번 정도 성령 충만과 이런 현장이 기록이 됐는데요. 한 3번 정도는 방언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방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을 안 했지만 하여튼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현장에는 눈으로 보시는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뭔 소리를 듣는다든지 눈으로 뭐를 본다든지 이상한 신령한 것이 나타난다든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그러고 갈라디아 교회도 다 그랬습니다. 특히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현상이 더 있었어야 되고 특별히 힘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누구든지 처음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할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있으면 유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면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꼭 은사만 나타난다 이렇게 또 잘못된 방정식입니다. 성령 충만은 본인이 압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여기를 줄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종지부는 마침표는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가면서는 첫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냐 아니냐. 그 다음에 십자가가 너희의 주를 대속을 믿냐 안 믿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하면은 이제 물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조처럼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꼭 그것을 받아야 될 만한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가. 그래서 신약에는 이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끝마치기 전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장을 마치면서 10장에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유대 지방 안에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